그래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아, 요한계시록 오늘은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육성으로 성령님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임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이 시간 겸손한 심령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저희들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이 심어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교회인데 우리 29절에 보면 끝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귀가 막힌 자가 참 많아요. 귀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영적으로 귀가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말씀을 못 듣고 이렇게 세상의 말만 들려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그저 겸손한 심령, 겸손한 가난한 심령, 우리의 마음이 비워진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주 복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들을 모두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건 아주 아무것도 없는 자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성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없는 자, 그저
모든 것을 버린 자,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잘 임하게 돼서 정말 영원히 복이 있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아디라는 말은 관쓴 여인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관쓴 여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받은 교회다 이런 뜻이겠죠. 관쓴 여인. 이렇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교회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와 아주 직결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촛대 사이에 오른손에 별들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그 교회의 메신저 종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서는 뭐예요? 정말 핍박과 순교가 있었던 시대의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게 부활하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신다. 그리고 우리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 타협하는 교회에서는 뭐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이게 참 우리 주님의 이 나타나신 모습으로 이 교회에게 지금 어떠한 모습, 어떠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세요. 이건 무엇은 맞습니까? 이 불꽃이라는 것을 제가 주일날은 사랑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불꽃 같은 눈동자는 거의 심판하고 직결이 돼요. 이렇게 아주 이 불꽃은 맹렬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정말 통찰하시는 모든 걸 보시고 또 이렇게 태워버리는 불은 태워버리는 그러니까는 이 불꽃 같은 눈동자는 정열적인 이게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도 불꽃 같은 눈동자 하지만 또 이렇게 아주 무서운 눈동자 또 이렇게 심판하는 여기선 주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또 어울려서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브레스 이 주석이라는 것은 브레스죠. 그래가지고서 보면은 아주 파인 브레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주 강한 아주 심판을 이것도 상징해요. 이 브레스 예, 저주를 이렇게 이 브레스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죠. 근데 이건 심판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죄를 심판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여기서 뭐냐면 우리 주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단 사설이 좀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나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룸이 없게끔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불꽃같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너희들을 심판할 그런 심판주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엄위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칭찬이 있어요. 칭찬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두아디라는 먼저 사업이 많아서 사업은 뭐야? 우리가 사회 사업할 때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세군데 사회 사업이 많죠. 뭐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두아디라의 한 가지 유명한 거는 그 다른 데서 나온 이 두아디라가 언급된 건 딱 한 번이에요. 그 자주장사 리디아. 그 리디아가 그 두아디라 출신이다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근데 그 리디아가 뭐 하는 여자였어요? 염색업을 하는 여자였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가 염색업 이런 거지 이런 사업이 좀 번창했던 곳이다. 그런데 이런 하여튼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것보다 이 교회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제 사회 사업이 그래서 아주 활발한
교회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참이 좋은 거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은 교회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내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였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였죠. 처음 행위는 많았으나 나중이 좀 시들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이 이렇게 어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은 좀 많지 않았어도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이런 두아디라의 교회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중에 여기 밑에 부분에도 말씀하시지만 끝이 좋아야 돼요. 이게 끝이 좋아야 된다. 이 나중이 더 풍요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아주 좀 창대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생활을 칭찬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노라. 20절에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자칭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세벨, 이 이세벨이 실제 인물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 이세벨 아주 못된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은 엣발이라는 그 바알 숭배자의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이스라엘의 왕비로 올 때에 그런 바알 신과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엘리야 때에 보면은 이 이세벨의 상에서 밥을 먹는 자가 자그마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이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00이었다. 850명의 이런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850명을 왕궁의 거짓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우상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데리고 온 그런 여인이었느냐 말이에요. 그 여인을 이제 상징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 이세벨,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거짓 선지자를 내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잘못된 그런 이단 사설이나 우상 숭배 사상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을 일이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지자, 아무도 저를 선지자만 하지 않은데 저 혼자 선지자예요. 이런 사람을 저는 몇 명 봤어요. 옛날에 이게 사업하다가 사기쳐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 한 2년 만에 나타났는데 목사래. 그래서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자 어디서 목사 안수 받은 것 같아.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서 또 교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이 근데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저도 전도사 시절이 있었지만 좀 서럽더라고요. 전도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목회자 협의회 같은 데 가도 전도사라고 아주 이렇게 막 좀 괄시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좀 권위가 이렇게 좀 타이틀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목사 안수를 좀 빨리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이렇게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타이틀이 있으면은 권위를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주 한국에도 보면은 군소교단이 많고 미국에도 그냥 목사 안수를 주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냥 뭐 이렇게 등록만 하고 회비만 내면은 목사 안수를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옛날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행하라,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게 하라.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런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인정받은 예수님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속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절대로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렇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교회에 지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검증을 이렇게 좀 잘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이 학교는 어떤 데 나왔는지, 또 이렇게 안수를 받아서 안수는 어디서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요즘은 가짜 학력도 한국에 무척 문제가 되잖아요. 그냥 이런 가짜 졸업장 이런 걸 가져가서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던 부교육자들 보면은 나중에 졸업장을 검사를 안 했어 보니까. 그러니까 졸업을 안 했는데 자기 졸업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믿었었죠.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믿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졸업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졸업장을 가져버렸더니 못 가지고 와.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졸업을 안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아니니까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나 어디 졸업했다고, 어디 다녔다고. 그러면 그냥 믿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경우를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영적으로도 분별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검증해야 될 거는 검증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이 선지자 이런 거를 우리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냔 말이에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행음은 뭐 육체적인, 영어 성경에 보면 sexual immorality, 육신적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영적으로 또 행음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세벨의 일 때문에 주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기도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그걸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뭐 저렇게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는데 죄 짓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겸손하게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나의 그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데, 이 교만이 큰 병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이 사람들은 굉장히 의로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욥처럼 교만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욥 자신도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도 욥이 교만한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욥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욥기서 38장부터 보면 쫙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장을 걸쳐가지고 내가 도대체 내가 창조한 이 원리를 아느냐, 내가 무엇을 한다고 교만하게 그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질책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러한 병이 참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만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교만병에, 회개하지 못하는 병에 들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 할수록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눈물이 없어요. 아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로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 얼마나 이게 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늘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사람은 회개의 죄를 깨닫지 못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노라. 이 사도 요한이 90이 넘었을 때 나이가 정말 이런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네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건 뭐냐면 그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더 할수록 정말 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정말 이 죄인된 심령을 우리가 더 늘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잘못된 사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수록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것이 굉장히 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는 건, 침상이라는 건 영어 성경에 보면 sickbed라고 돼 있어요. sickbed. 이건 뭐냐면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질병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얼마나 하나님이 큰 경고의 말씀을 주시냔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게 바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데 그 마음과 뜻은 뭐 행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행위는 정말 개떡같이 하면서 내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인정해 주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 행위로 하나님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런 거를 잊지 말고, 내 마음을 아무리 내가 justify, 내가 정당화하려고 해도 당신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여 못 받는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정말이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삶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정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마음으로만 하고 있는가? 주님은 제일 큰 사명이 너는 제자 삼으라 했는데 내가 지금 제자를 삼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삼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제자 삼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대사명을 여러분들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갖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 교회에서도 이 목자를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목자를 임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없고 하려고 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참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행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 행함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들을 따지지 않아요. 요즘 신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행함을 얼마나 강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마음으로 믿는 걸로 자기는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삶 속의 행함, 우리가 살고 있는 행함을 가감없이 여러분들이 판단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정당하려고 해도 안 돼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행위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24절부터는 이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주아디라에 남아 있어. 그런데 이러한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의 교훈과 수많은 나쁜 영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남아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래도 남아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 우리는 세상이 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뭐냐면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사단의 깊은 것, 그 사단의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는, 이건 뭐냐면 그걸 알지 못, 우리는 죄는 알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경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서 죄인의 심령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죄진,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 죄 짓는 거는 그 경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좋은 것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아있는 자, 나는 너희에게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을 곳이 없다, 다른 말 할 게 없다 이거예요. 다른 말 할 게 없고, 다만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 너희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남은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사명, 그것만을 붙들고 내가 남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일정 시대 때 다 변질돼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남아있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고개만 까딱하면 살려준다 그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자가 남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는 자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예요. 이런 자는 내가 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다른 거 할 말이 없다 너희에게. 다만 너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생각, 세상의 경험, 그거 붙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썩은 동아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너는 죽기까지 포기하지 마라. 26절에 이기는 자가 되라, 이거. 이기는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은 끝에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처음이 아무리 좋았어도요, 왕년에 내가 지금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너는 굳게 잡으라.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 끝에 가면 다 드러나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고 사람 보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끝에 가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이런 사람들은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끝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가짜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 눈 때문에 뭐 하는 사람, 사람 눈을 의식하는 그런 어떤 세상을 의식하고, 그러한 마음은 다 불탑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죽기까지 죽어라는 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 생각했다가는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진실한 자가 되고 정말 우리 하나님에게 그 남아있는 자, 세상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 죄를 경험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가 되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누구의 일이에요? 내일. 제가 어저께 카톡방에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쁜 사람이 많아요. 내 비즈니스, 내 일.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의 일에? 주님의 일. 우리는요, 주님에게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주님에게 사여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일 하려고 살려고 그러면 당신은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당신은 주님이 핏값으로 산 사람인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전부 사단에게 속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인 줄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러니 안 돼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게에게, 주님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누구에게 붙들린 자입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당신의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일을 그것 때문에 이루어 나가고 있는 사람은 당신은 주님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붙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밥을 먹고 내가 운전을 하고 뭐 비즈니스를 하고 이걸 왜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를 자신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어질 때 주님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주는 거예요. 예. 내가 주님의 것이 안 되니까 주님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랑의 원리고 이게 구원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저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27절에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그게 뭐예요? 그가 그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철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그 저희 잘못된 저들을 다스리며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누구예요? 모닝스타, 주님을 의미한다. 바로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이게 뭐예요? 내 일을 하는 자,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나에게 붙들린 자, 나에게 충성하는 자는 내가 나를 너에게 주리라,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소유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먼저 소유 당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최고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면 너희들은 이 남은 자가 되라고,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남은 자가 되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교훈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일을,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에게 붙들린 자 되는 인생, 주님에게 드려진 인생이 되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바로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주님을 주시리라고, 주님이 이 세상이 저희들에게 만왕의 왕권을 주시리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말씀을 받은 심령들마다 큰 깨달음으로 임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아버지 하나님 안목의 정욕에 유혹되지 말고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교훈과
그런 모든 가르침과 유혹에 저희들이 미혹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며 주님에게 붙들린 자 되어져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에게 온전히 붙들린 자, 주님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자, 주님의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